십자가 대속을 통해 인간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벗어나서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는 삶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일상을 가만히 보면 이 놀라운 은혜가 그들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기쁨도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종교학자여 철학자인 하비 콕스의 표현을 빌리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무효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생명이나 능력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오히려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의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노예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이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자신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표현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면 주님이 이루신 은혜의 영광을 삶으로 실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미국 남북전쟁의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가 아틀란트 근처의 산악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에 연합군 소속의 한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가 있습니다. 위생병들이 지나가면서 장교를 쳐다봤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산 게 아니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쳐다보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잠시 후에 젊은 장교는 누운 채 의식을 조금씩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일 내가 이 자리에서 살게 해주신다면 남은 일생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장소에 위생병이 가봅니다. 그때 그 사병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를 데리고 병원으로 옮겨갑니다. 살아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로 작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후에 필라델피아에 템플 대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3개를 그의 손으로 세우십니다. 필라델피아 침례교회도 그의 헌신 속에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의 영혼을 그의 삶 속에 구원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이 배출한 기적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러셀 콘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계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어졌다. 의의 병기로서의 전환이 되어진 겁니다.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매우 간단하고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일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렵게 보여지는가? 이전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살던 죄의 습성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길들여진 죄의 습성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면 이 습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하는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없다. 디엘 하치가 지은 책 가운데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 속에 있는 나쁜 습관을 고쳐버려야 새로운 습관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어떻게 고쳐나가냐? 첫째는 습관은 생각을 심으면서 시작이 되어진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뭔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믿는 자는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새로운 생각을 늘 의식하고 주장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토마스 아켄페스는 말을 하기를 하나의 습관이 다른 습관을 정복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습관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체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교체되어져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의하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쁜 습관을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 나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죄의 습성을 벗어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열어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고 훈련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습관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일상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과제가 아닌가.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것을 지켜 나가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승패가 좌우가 되어진다. 병기란 무엇입니까? 전투용 무기가 병기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투에는요, 분명히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자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승리의 삶이 되느냐 아니면 패자의 삶이 되느냐.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 전투의 삶입니다. 전투의 삶은, 성도의 전투는 빼앗는 전투가 아닙니다. 지키는 전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영광의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데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빼앗겨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군사학에 보면 수성은 공성보다 10배의 전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 빼앗는 성을 지켜나가는데 10배의 전력이 요구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의 영광을 내 자신의 삶에서 지켜나가려면 10배의 전력을 쏟아부을 정도로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마귀의 폐잔병처럼 인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된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매일의 일상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느냐, 그렇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그러면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서 승리의 영광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열어가려면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건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3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는 죄가 왕노릇하지 말아야 한다. 본문 12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지 못하게,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몸은 은혜로 구원받은 몸이다.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몸이다. 더 이상 죄가 너 자신의 가슴 속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죄를 이겨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나가라. 죄를 이겨라. 우리의 왕은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려고 시도하면 끝까지 싸워라. 이것이 예수 믿은 후 고민이 더 많아지는 일입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하여 굴복하고 타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죄와의 사이에서 내 자신의 가슴 속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 순간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이겨라. 우리의 몸이 마음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출발점이 되어진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라.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고민을 많이 하셨지요. 이 비가 오는데 새벽 기도에 가야 될까 말까 일어나다가 주무신 분도 계실 거고, 정말 목사를 생각하시는 분이 제가 많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젯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몇 년 전에 태풍 불 때 새벽 기도 오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내일 좀 쉬면 안 됩니까? 내가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일 새벽입니다. 내가 꼭 나가야 됩니다. 숨을 쉬는 이상 난 나가야 됩니다. 집사님도 나오고 있어. 오늘 새벽에 나왔더라고. 집이 무엇인데. 내가 들으면서도 참 감사했어요. 참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나 목사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가를 느끼시면 그 시간에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가. 오늘 안 나서 날 쳐다보고 있네. 그래요. 그런 갈등 많으시죠? 안 해요? 없어요. 목사도 있습니다. 목사는 없는 줄 아세요? 생각해요. 주일날 한참 이제 종일토록 있다가
집에 가면 어떨 때는 월요일 날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아. 3시쯤 일어나면 뒤에서 막 잡아당기는 것 같아. 나 그 순간을 이겨놔야 하루 종일 편해요. 왜? 오늘 또 기도로 출발한 인생의 삶,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춰지는구나 생각하면 그보다 더 감격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지키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이겨나갈 수가 있지. 그래야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감정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아라. 어떤 사람이 말 안장 위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말 안장 위에 안 앉아봐서 잘 몰라요. 말 안장 위에 앉으면 그렇게 엉덩이가 아프다니. 몰라. 요즘은 말 안장이 잘 만들어서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때는 책에 보니 말 안장에 앉으면 보통 이게 능숙하게 타는 사람 아니면 엉덩이가 좀 아프대요. 말 앉아 있는데 올라가기는 옆에서 붙들어 올라갔는데 올라서 타고 가니 너무 고통스러우시니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데 지나가는 사람 불렀더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불렀더니 하는 말이 나 심리학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프신 이유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당신은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 불렀더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나는 사회학자입니다. 선생님의 문제는 자랄 때 환경 때문에 생긴 겁니다. 고통은 부적절한 환경에서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또 지나간 사람 불러서 도움 요청했더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나 경제학자입니다. 상처의 뿌리는 돈에 있습니다. 유가증권을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렇다가 한 사람 또 지나가서 불렀더니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 나는 목사요. 이분이 하는 말이 모든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우시면 당신이 가진 고통이 줄어들 겁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나갑니다. 모든 조건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 안장 위에서는 고통스럽고 엉덩이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어린 소녀가 지나가면서 아저씨 왜 안장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너무너무 아프다. 웃자면 좋겠노.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 타고 있는 그 아저씨 옆에 쫙 가더니만 아저씨 여기 어깨 짚고 내려와요. 그래도 딱 내려오니까 그 고통이 다 없어졌잖아요. 원인도 간단하고 치료도 간단합니다. 안장에 계속 앉아 있었기니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몸의 사역에 순종치 말고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그 말이죠.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성도는 분명히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사역과 본능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욕이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몸의 사욕에서 마음의 사욕도 시작이 되어진다. 마음의 욕망이 생기는 이유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편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욕망이 먼저 생겨나는 겁니다. 병이 들면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에 대한 욕망이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점점 더 편안해지고 싶은 욕망, 나아가서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한다. 여러분, 정원에 풀을 멋대로 자라게 두면 쓸모없는 잡초밭이 순식간에 되어져 버립니다.
몸의 사욕이 일어나는 대로 방치하면 순식간에 부패하고 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몸의 사욕에 절대로 순종치 말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런 욕구에 순종하면 죄의 왕노릇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간단합니다. 옛사람은 죽어라. 죽어야 새 사람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기를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변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인가 생각해보라 그 말이요. 그 습성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는 인간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인간의 생각이 말씀을 삼켜버립니다.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된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이 되라. 바꾸어 말하면 옛 생각을 지워버리고 말씀이 그 속에 스며들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나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관계로, 어떤 때는 경제 때문에 고통을 겪게도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몸의 사욕을 깨뜨리신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살도록 그냥 두시는가 오해도 합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타락한 본성이 죽지 아니하면 의의 무기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몸의 사욕대로 살지 말아라. 내 머릿속에 있는 욕심대로 인상의 삶을 살지 말아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며 산다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깨달아라. 요즘은 돼지나 소를 도축장에 끌고 가는 것은 기술자들이 차에 태워서 막 가는데, 저희가 어릴 때 그 잔치하면 마을마다 잡는 게 뭡니까? 돼지 잡아요.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온 동네 동민이 다 먹었죠. 그때 돼지를 잡기 위해서 끌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해초리가 때려도 안 되고, 그 동물도요 죽는 순간 다 알아요. 그래서 꿀꿀거리다가 막 뒤로 받고 뒤로 가고 말이죠. 어머한데 우측으로 다가 좌측으로 가도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 거 못 봤어요? 이건 좀 현대인들이니까. 근데 어느 한 분이 신경 쓰지 마. 내가 끌고 가서 잡을게. 네가 우측 끌고 가는데 봐. 그 젓갈에 가서 콩을 한 그 뭐라 그러지, 바가지에다 담아다가 내 하는 거 봐. 그러면서 돼지 가는데 돼지 앞에다 콩을 꽂고 놓으니까 돼지가 옆에 봅니까 안 봅니까? 옆에 한번 뭐만 봅니까? 콩만 보고 따라가고 콩만 쳐면서 콩 뿌리면서 그 콩을 주우면서 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몸의 사욕대로 콩을 먹고 따라가다가 죽는 돼지입니다. 사람도요 몸의 사욕대로 따라가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결국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마라. 인간의 욕심대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생각하지 마라. 온전히 자신을 비워버리고 말씀이 너희 가슴 속에 스며들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래 사이소. 그래 살아요. 우리가 삶의 수십 년을 삽니까? 얼마 전에 함께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이 원래 102세요. 김 목사님, 장로님 건강하시죠? 내가 102살이요. 그래요. 아이고 장로님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랬다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 그게 아니고 내가 가야 될 날이 이런 것 같다. 그래요.
장로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지금 회개의 기도가 터진다. 옛날에 김 목사님한테 잘못한 거 지금 내가 말 안 하면 할 기회가 없지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다 용서해라. 그때 나보고. 근데 웃으면서 용서해라 하지 말고 용서하이소 하라고 그랬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농담은 옛날이나 여전하네 그러시대. 그래서 내가 권사님 바꾸라 해서 권사님 장로님 왜 그러시냐 그랬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 목사님 30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내가 뭐 잘났다고 목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이러면 좋겠나 저렇게 하면 좋겠나 잔소리 깨나 얼마나 했겠노. 목사님 그때 얼마나 피곤하셨겠노. 그러면서 내가 꼭 전화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할 수 없이 전화번호를 가르쳐도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보고 권사님 목사가 머릿속에 든 거 아니요. 장로님 얼마나 그때 수고를 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시라고. 그때만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김 목사님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인데 언제 보겠노?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장로님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뵙지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목사님 인간의 생각이 상대방을 불편하고 괴롭게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서 구 권사님이 전화를 대고 펑펑 우시더라고. 구 권사님도 100세요. 100세. 요즘 100세 시대란 그래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늘 자녀들 불러놓고 그런데요. 너가 장로가 된 게 주의 은혜인데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 모일 때마다 훈계하고 교훈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 생각대로 한다고. 요새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박사가 됐다고 지 생각대로 한다고. 지가 모자란다고. 주의 일은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해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 말이 아니고 그분 말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목사보다 더 좋으시다. 좋은 말씀 하신다. 목사보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죽여요. 인간의 생각을 던져버려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내가 의의 병기로 드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된다. 인생의 삶의 가장 귀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은혜 아래 거한다는 뜻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를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성학자인 앤소니 로빈스는 승리자와 패배자를 구별하는 유일한 차례는 승리자는 행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라 하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11조를 드려라 하면 드려야 돼요. 그건 내 자신의 것이라 꼭 지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인간의 참된 승리자의 모습이 뭐냐? 그 순간 자신의 육체를 행동으로 움직여라. 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함을 안다면 날마다 은혜의 보좌를 찾아 은혜 앞에 거하는 훈련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페인의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사라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비평가가 그를 가리켜서 테라는 천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라사테가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나는 천재가 아닙니다. 나는 지난 37년 동안 하루에 14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천재라고 부르는 그 연주는 노력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노력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움직여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라사테를 19세기에 최고의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로 만든 것은 천재성이 아니라, 재능이 아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는 습관이 그를 천재로 만들었다. 세계적인 인류의 바이올린가로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거룩한 신앙생활의 습관입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습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제 마음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미안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하루 안 나오면 보질 안 합니다. 가만 안 둡니다. 기도 안 하고 교육자의 생활할 수 있냐? 엎드려 기도해야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고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야. 이건요, 목사가 위임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이 내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에 2번밖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목사님 생각을 우중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 혼을 냈어요. 장로가 얼마나 기도 안 했길래 목사가 새벽기도 안 하냐고. 여러분, 목사는 영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교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목사가 영성이 회복되어지고요. 그 기도의 힘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분들 그래요. 요새 뭐 시간제 52시간제, 여러분 교역자가 무슨 52시간제 뭐 계약이 뭐 필요해요. 24시간 대기조 아니에요. 제가 참 미안하다. 요새는 왜 장례식 월요일날 만나는? 꼭 장례식 월요일 좀 쉬라고 내가 교육자랑 해도. 쉬어도요, 우리 교육자들 월요일마다 대기로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왜? 교회 급한 일이 있으면 처리하고 연락해 주라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하면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경기도 가면 경기 밤새도록 차 몰거나 그 다음날 또 나와서 일합니다. 일반 사회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들, 교육자들이 그러나 뒤에서 궁성궁성 끊어 들으면요, 담임 목사로 피가 터질 때가 있어요. 자기 아들 그래 한번 해보라고. 그게 목회자의 길 아니에요. 그 성도들의 기도로 힘을 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바로 습관에서 일어난다는. 기도는요, 새벽 기도 나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간 습관을 해줘요. 저는 이렇게 뒤에 엎드릴 때마다 늘 감사한 것은 성경에 나오죠. 조상들이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가 새벽에 되면 형님도 놔두고 내 동생도 놔두고 나만 데리고 새벽 기도 나갈 때 그때는 얼마나 투덜거렸는지. 할머니 오늘은 형 데리고 가라, 내일은 동생 데리고 가라, 그렇게 투덜거리고 그때만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할머니를 꼭 잡았어. 니는 목사 돼야 될 사람이니까 새벽 기도 가야 된다. 지금부터 훈련해야 된다. 그 훈련이 지금 나를 있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이 주일날 새벽 기도 하러 빠지면 그냥 세수대에 물을 쏟아 부을 때 그때는 얼마나 원망되는지 몰라. 다른 애들 다 안 가도 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신앙생활 해야 되는고 생각하면, 그때는 투덜거리면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훈련을 통하여 새벽의 습관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오늘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습니다.
과거는 율법 아래 매여 살았지만 지금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기신 주님의 생명력이 있기에 패배하는 삶을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은혜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를 힘입어 죄와 세상을 이기는 영광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룩한 삶으로 승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말 가운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늘 마음속에 찡하게 올라와요. 그가 마지막 임종이 다가왔을 때 많은 기자들이 그에 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삶의 비결을 한번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한 말이 내가 한 것 아니지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몸과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로 거룩하고 영광된 삶을 실현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나를 미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예수 믿은 연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도 많지만 오늘 우리 남부민 중학교의 성도들만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칭찬받는, 정말 너가 예수 믿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